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현상과 본질 두 번째로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현상과 본질.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누구에게 여러분 본질을 두고 살 것인가? 이 세상은 뭐 70이여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100세 시대라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영멸, 영원한 지옥이냐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100년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영원한 여러분 영생과 더불어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 올바른 인격, 올바른 여러분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이 동화가 느닷없이 아침에 생각이 났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저 왜 말을 그냥 끌고 가? 사람이 타고 가야지 이랬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보고 나서 세상이 말세다고 어린 놈이 나귀를 타고 가고 나이 먹은 아빠가 저기 나귀를 끌고 간다고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더래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너 내려. 아빠가 타야 되겠다. 그러고 아빠가 타고 아들이 끌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이걸 보더니 아니 애비는 타고 가고 어린 아들놈은 끌고 가고 걸어서 가고 저런 못된 애비가 다 있냐고 또 수군대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둘 다 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타고 아들도 타고 그러고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더니 세상에 조그만 나귀한테 두 사람이나 탔다고 그래서 그 짐승을 학대한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냥 끌고 가니까는 사람을 태워야 된다 그러고 아이를 태웠으니까는 그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고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는 중요한 거는 이 자식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타니까는 또 동물을 학대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나귀를 눕혀가지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놓고 앞에서는 나귀를 아버지가 메고 뒤에는 아들이 메고 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여러분 옛날 동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다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10인 10세기요 100인 100세기요. 10사람이 보면 10가지 말을 하고요 100사람이 보면 100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어요? 어느 장단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딱 중심을 잡혀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치료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나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이 두 종교적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도 믿지만 선지자의 글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세를 믿고 천사와 천국과 지옥과 부활도 다 믿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두개인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다른 거는 일체 안 믿어요. 그리고 또한 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세를 안 믿어요. 천사와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를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즉 요한이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다가 그 다음날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보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협박 공갈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역사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 교권주의자들, 강력한 여러분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현상,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 현상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근데 이 전달자가 가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어줍니다. 쭉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 설명에 대해서 이제 쭉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반응.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편지를 전했던 자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낭독해 줬고 설명해 주었더니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고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냈던 그 말씀을 중심에 대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반응, 그거에 대한 총정리로 해가지고 다시 기록되어지는 그것이, 그래서 두 번째로 쓰는 글,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편지가 길어서 1편, 2편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보냈고 그 다음에 가서 읽어줬고 설명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 그 다음에 반응에 대한 처방의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것도 먼저는 그렇게 보냈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기록해서 써서 보내는 것이 말하자면 후서다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있는 그 말,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성도된 자들은 이러이러한,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변증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현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어떠냐,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냐,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만 현실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4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욕된 것 같으나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비난을 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악한 이름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지만 8절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잘하고 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딱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없는가 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저들은 바울은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예수님이 참되시고 성령이 참되시고 복음이 참되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참되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네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의심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들을 여러분 이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로 보면은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죽은 자 같이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9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사람, 무분별한 사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들의 여러분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자 같다,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래 맞아, 죽은 자다. 뭐가 죽었느냐?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의 말에, 환경의 말에 우리는 여러분 반응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 안에서 살아나온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변화된 신분, 변화된 신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로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사람들이고, 근데 왜 그러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고 심판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존재였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산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빛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빛이 되어졌으니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빛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5장 7절 8절 거기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이 되어졌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전에는 악한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는요 의로운 존재,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의로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서 그야말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착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은요 진실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사람들 앞에는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으로, 그 다음에 내 자신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전에의 삶이 떠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과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이 말은요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여러분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물론 죽음은 두렵지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가보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두렵고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생자에다 목숨명이거든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자, 여러분 그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너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혼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예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진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영혼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한글에 보면 많잖아요. 영혼. 그러나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요,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영과 혼과 몸, 셋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뭐 3분설이다 2분설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한글로서 표현할 때 영혼. 그러나 성경은요, 영, 혼, 육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존재.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여러분 그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냥 바로 들어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다가 죽으면 내가 재림할 때 다시 부활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재림할 때에 그때도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다 주를 맞이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9절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시련, 역경, 환난, 이거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질그릇에 바로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요, 보배를 가졌대요. 보배.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받았는데 이 보배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천국이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배이고요, 성령이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극한 심한 압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질그릇된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있고, 영생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여러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고 영생을 얻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시련이 오면 어때요? 바람 불면 어때요? 눈보라가 치면 어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신앙과 믿음, 할렐루야. 이 신앙,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증거하러 나가는 데는요, 그냥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대적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머리를 깎고 여러분 다짐하며 따라붙는 사람들조차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뭐 꼭 여기 아니면 안 되냐? 그냥 대충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핍박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반대가 다가와도 그러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통해서 말하기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많이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오고 뭐 매를 맞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교회마다 부흥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늘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뭐 때문에 기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뛸 듯이 기뻐하라. 왜 그러느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지 않냐.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보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째로 죄사함을 받았고,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함을 얻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네 번째로 영생을 얻었고, 다섯 번째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첫째로 성령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치료도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은요 얼굴 좀 펴. 아멘을 하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 것을 약속받았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기뻐하는 범위를 딱 정해놨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꾸 예수 밖에서 기뻐하는 일을 찾으니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갖 타락의 현장,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있나, 어떻게 하면 뭐 행복한 것이 있나, 어떻게 하면 기쁜 일이 있나. 여러분 이따위 그저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파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타락되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예수 안에서 기뻐해.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예수 안에서 기뻐해.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예수 안에서 기뻐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로서 진실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거를 하면서 근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잘못된 것이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만사형통할까.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염려만 꽉 차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로는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근심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 자 생겨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교회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인상 쓸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속상할 일도 많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생각하세요. 주님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생겨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보게 되어지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돈 가지고 가지 마라, 두 벌 옷도 갖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서 영접하면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함을 빌어주고 주는 밥 먹고 그러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너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 광야는 또 뭐가 많은가 하면 굴들이 많거든요. 굴. 돌산들이 많으니까 굴이 많아요. 거기서 자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당시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딱 모습은 딱 지금으로 말하면 딱 나왔어요. 답이 나와요. 노숙자, 깨제제 꼬제제, 그냥 아주 그냥 초라함이 그냥 머리서부터 발까지 쫙 베어져 있어.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폼 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야, 저 가난뱅이 저거, 야, 뭐 예수 믿으면 뭐 저거 너나 믿고 네 꼬라지나 좀 바꿔라. 네 자신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이에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떠매고 가서 거기다 내려놓고, 거기서 나라가 주어진 거지 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나에게 적선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어요. 성전 안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었어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없었고, 성전에 왜 오는가? 구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만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이 안진뱅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죽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120까지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은 만사형통하고 무조건 잘되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여러분 이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니들이 구하는 그거는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서서 뛰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한테 얼마의 돈을 줬다고 쳐보세요. 뭐 데나리온을 줬다던가, 아니면 은전 3개를 줬다던가,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돈, 뭐 금으로 된 달란트를 줬다고 쳐보세요. 그 돈 결국에는 다 써서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킴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가 걷고 뛰기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2발을 멀쩡히 걷게 되어지니까 일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겠지요. 자식도 낳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돈도 모아서 부자도 될 수 있겠지요. 근본을 바꾸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뭐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평강은 마음의 몸의 생활에 다가오는 평강. 물질의 복과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생활에 다가오는 평강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주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빌축자이다 복복자.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네가 빌어주는 그 대상,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목사님, 내 몸 끌고 오기도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살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을 여러분 구원도 시키고 영혼도 잘되게 하고 범사도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 후반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나 교회를 보니까는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 묶여있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그 다음에 동산, 움직이는 재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쌓아놓은 게 부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부자의 딱 기준을 말씀드려 드릴게요. 기준의 원칙. 당신이 전문가냐? 전문가는 아니래도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딱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일주일 안에 10억의 현찰을 딱 손에 쥘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난 몇만 평이 있어요.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부동산 필요할 때 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유가증권하고 여러분 333으로 분산해야 돼. 한쪽으로 쏠리면 이게 큰일 난단 말이야. 별소리를 다 하고 앉았네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많으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부자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부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많이 쌓아놓은 게 부자가 아니라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공급원은 누구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 찾아가면 되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 찾아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치졸한 사람으로 변질돼요. 사람 찾아가면요, 굴복해야 돼요. 변질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힘입어야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공급원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는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분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그 분으로 인하여 공급받아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제시하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요? 진실하고. 두 번째로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 목표로 세워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목표와 비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구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대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아니함이다. 나 구했는데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는데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네 잘되기만을 바라는 욕심만 찼으니 하나님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생각을 일치시키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와 내 생각을 하나 되게 만드십시오. 따로 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로서는 열심히 다 해요. 기도로는 잘해. 근데 생각은 따로 놀아. 이러지 말고 말과 생각이 일어나 일치를 시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어물쩡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꼴뚜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면 잘 되겠네,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여러분 알면 뭐예요?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고백하고, 고백한 것을 기도하고, 그러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죠. 하나 더 다시 보충 설명을 하면, 여러분 초신자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서리집사가 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서리집사,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성수주의를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세례,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우리로 침례교회나 우리 순복음은 침례잖아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조 생활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서리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가 성수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성수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 10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11조를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마 약속하셨고, 여러분 이 황충 메뚜기 떼를 제하여 주시고 기한절의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게 11조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과 사, 화와 복,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해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첫째, 여러분 성수주의라는 거, 두 번째 11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거. 이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일해야 되는데 쉬는데도 잘 되는구나, 쉬는데 오히려 내가 더 시간도 여유가 있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월급을 받고 돈을 벌게 되어졌는데 이걸 다 써도 지금 모자르는데, 지금 적자인데, 그리고 빚도 많은데 11조까지 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그 메뚜기 떼를 제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너의 삶을 내가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더니 정말 잘 되는구나,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부동산, 물질, 장막과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성수주의를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정말로 온전한 11조 생활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다, 경험해야지요. 체험해야지요. 그래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헌금하라는 소리 하는군요. 당신은 타락해서 그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다면 당신은 타락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찬송가 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나의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성도가 되면 저는 한없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오늘 박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신앙을 바뀌고 내 인격을 바뀌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라는 지대를 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부요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초점을 맞고, 여러분 현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본질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첫째가 욕된 것 같으나 영광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세 번째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예수가 참되시고 부활이 참되고 복음이 참되시니 그러고 나도 참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자가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볼 때는 무분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일곱 번째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덟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함으로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나로 인하여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왜냐하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맑고 밝고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이런 사람이다. 까불지 마.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앞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